십자가형을 선고받은 예수님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으로 가십니다. 보통 십자가형을 당하는 죄수는 자신이 달릴 십자가의 수평 기둥, 곧 가로 기둥을 짊어지고 처형 장소로 갑니다. 십자가의 수직 기둥, 세로 기둥은 이미 처형 장소에 갖다 놓습니다. 그러니 아마도 예수님은 가로 기둥을 짊어지고 골고다로 가셨을 것입니다. 골고다에 이르러 십자가에 손과 발을 못 박는데 십자가형을 당하는 죄수는 완전히 벌거벗기기 때문에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을 모두 벗겼습니다. 그리고 그 겉옷은 군병들이 네 깃으로 나누어 갖고 속옷은 제비 뽑은 사람이 가져갔습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일, 옷을 다 벗겨서 완전히 벌거숭이가 되는 일, 그리고 손과 발에 못이 박혀 극심한 고통을 당하여 죽을 때까지 달려있는 일, 바로 이 일이 예수님께 임하였습니다. 십자가의 고통과 십자가의 수치가 임한 겁니다. 아무런 죄도 없으신 분이 이런 고통의 죽음, 수치의 죽음을 당하신 것은 죄로 인하여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그분이 대신 받으신 겁니다.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영원한 죄사함의 구원으로 이끌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형벌을 이렇게 다 당하신 겁니다. 아울러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 죄로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과 창세 전에 누렸던 그 영광의 자리로 돌아가실 겁니다. 예수님은 이 구원과 영광을 위하여서 기꺼이 십자가의 죽음에 순종을 하신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도 이 십자가가 구원의 길이요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잘 알고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진정한 구원의 길이요 영광의 길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포하고 전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번영의 복음이나 건강의 복음, 성공의 복음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를 통한 죄사함의 복음입니다. 이 땅에서 건강하게 해주는 복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복음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하여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그런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런 고난도 없이 잘 살게 해주는 복음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죄사함을 이루고 고난을 통해 영광을 누리는 이 복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가리켜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고 번영의 복음, 건강의 복음, 성공의 복음, 그런 거짓 복음에 미혹당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참된 복음,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아가고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이 땅에는 유사복음, 거짓복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유사복음, 거짓복음에 미혹당하지 않고 휘둘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유사복음과 거짓복음이 틈타지 못하도록 늘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붙잡을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뿐이요, 교회를 지배해야 될 복음도 십자가의 복음뿐이요, 세상에 선포해야 될 복음도 십자가의 복음뿐입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더욱더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무장하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의 구원과 영광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십자가 위에 팻말이 붙었습니다. 본래 십자가 위에 달리는 팻말에는 죄수의 죄목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의 팻말에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말이 히브리어와 로마어 그리고 헬라어 이렇게 세 가지 언어로 써졌습니다. 이를 보고서 종교 지도자들은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써달라 그렇게 빌라도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유대인의 왕 이렇게만 쓰면 정말 유대인의 왕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수가 있으니 예수 스스로 지칭한 유대인의 왕이다 이런 뜻으로 자칭이라는 말을 앞에 넣어달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하지만 빌라도가 이것을 거부하고 유대인의 왕 이렇게 쓰도록 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확신했기 때문에 죄목을 쓰지 않고 이렇게 이름을 쓰는데 유대인의 왕이라는 호칭까지 쓰게 한 겁니다. 이 팻말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은 실로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 보내기로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왕이신 겁니다. 그분의 왕되심, 그분의 메시아 되심이 지금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당시에 히브리어는 유대인들의 언어였고 로마어, 라틴어인데 이 로마어, 라틴어는 법률과 행정적인 언어였고 헬라어는 철학과 문화, 경제의 언어였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왕되심, 메시아 되심이 지금 모든 영역의 언어로, 만국의 언어로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분의 왕되심을 분명히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실이 천하 만국의 모든 세상의 영역에 전파가 될 것입니다. 이를 보면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의 시작입니다. 패배로 보이지만 실상 승리인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패배의 승리, 이것은 역설인데 이 패배의 승리라는 역설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십자가의 삶이 곧 승리의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신 그 승리를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안에서 이루신 승리, 그 승리가 오늘 우리의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풍성하게 누려진다는 겁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복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복하는 것은 나의 자아가 하나님의 뜻 앞에 죽는 겁니다. 나의 자아의 패배,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에 내 자아가 죽어지면 세상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이기지 않고 죽어지는 모습, 내가 이기기보다는 내가 패하는 모습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는 세상적으로 이기는 모습이 아니라 지는 모습이 많다는 겁니다. 내가 희생하고 양보하고 내가 죽어집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실상 패배가 아니라 승리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패배함으로써 승리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도로 사셨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도 이제 그 십자가의 도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로 살아갈 때 지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이 이기는 비결입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처럼 패배의 승리라는 그 십자가의 삶을 꼭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25절부터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를 포함한 몇 명의 여자와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곧 요한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26절, 27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26절,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는 요한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인 요한을 향해서는 마리아가 너의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마리아와 요한을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로 맺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요한이 마리아를 모셨다고 합니다. 어머니처럼 집에 모시고 봉양을 한 겁니다. 이 내용은 두 가지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어머니에 대한 봉양의 의무를 끝까지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아마 일찍이 남편 요셉과 사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뒤로 계속 큰아들인 예수님께서 가정을 책임지고 어머니 마리아를 봉양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을 떠나시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제자 요한에게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부탁하고 계시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율법의 명령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상황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라는 율법의 명령에 끝까지 순종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우선순위의 삶을 살아가셨지만 결코 육신의 가족을 완전히 버리거나 외면하지 않으셨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신자는 부모와 육신의 가족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는 그런 명목으로 내치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도 아닙니다. 육신의 가족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합당한 신자의 삶인 겁니다. 우리는 이런 신자의 삶에 있어서 결코 오해가 없어야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십자가를 통하여 새로운 가족이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이 마리아와 요한은 육체적으로만 본다면 가족이 아닙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마리아와 요한을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로 새롭게 맺어주고 계십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한 가족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한 가족이 된다는 겁니다. 이 예수를 믿으면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따라서 신자에게는 육신의 가족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신자들에게는 육신의 가족과 더불어 같은 예수를 믿고 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영적인 가족이 있습니다. 이를 알고 우리는 영적인 가족을 늘 염두에 두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육신의 가족만 사랑하고 육신의 가족만 돌아볼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가족도 사랑하고 영적인 가족도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내가 돌아봐야 될 나의 영적인 가족은 누구인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한 나의 영적인 가족, 내가 돌아보고 섬겨줘야 될 나의 영적인 가족, 내가 위하여 마음에 품고 기도해 줘야 될 영적인 가족이 누구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그런 영적인 가족이 있다면 꼭 돌아보시고 섬기시고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신자의 합당한 삶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28절부터 30절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맞이하시는 장면입니다. 28절에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당하시는 육체의 고통을 한마디로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지니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십자가에서 실제적인 고통을 경험하면서 죽어가시는 겁니다. 어떤 이단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아무런 고통도 없이 그냥 지셨다, 감당하셨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겪는 십자가의 고통을 100% 그대로 다 감당을 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은 인성을 가지고 큰 고통을 당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수월하게 지셨으리라, 결코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참으로 모든 고통을 아주 힘겹게 그리고 처절하게 당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 처절한 고통을 다 당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고통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인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줄곧 어떤 분으로 등장을 하느냐, 목마른 자들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시는 그런 분으로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이나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그 생수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영원히 해결해 주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 자신이 극심한 목마름의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대속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그분이 모든 짐을 지시고 고통을 당하시는 것, 죗값을 받는 것, 이것이 대속 아닙니까? 그 상징적인 모습으로 목마른 우리 대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처절한 목마름의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분의 목마름으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는 결코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를 얻게 되는 겁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 안에 담긴 이 대속의 의미도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목마르다라는 말씀은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신 말씀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28절에 보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편 69편 21절에 보면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을 십자가상에서 하신 겁니다.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흰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님의 입에 댑니다. 여기서 흰 포도주는 포도로 만든 식초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시편 69편 21절 말씀이 응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십자가에 달려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고자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모습에 도전을 받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또한 이루고자 하는 그런 열심으로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가지는 그 모습도 성경을 응하게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가지는 그 모습, 그걸 통해 성경에 응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변에서 그냥 이루어지는 말씀의 성취라는 겁니다. 그러나 시편의 69편에 적힌 그 말씀을 응하게 하면은 예수님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응하는 것은 내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은 적극적으로 내가 의지를 동원하여 움직일 때 응하고 성취되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런 말씀들은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기억하고 적극적으로 순종하고자 해야 응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적극적인 의지의 동원, 순종을 통해 응해야 될 말씀들 앞에서는 적극적으로 의지를 동원하여 결단하시고 적극적인 순종의 행함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응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사셨고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다 감당하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더불어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은 우리의 구원을 그분이 다 이루어 주셨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기 위하여 그분은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삶을 사셨고 공생의 모든 일들을 온전히 다 감당을 하셨고 이제 십자가의 고통까지 다 감당을 하신 겁니다. 이 모든 사역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셔야 합니다. 구원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내가 성취해 가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이 구원은 나와 예수님이 협력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50하고 예수님 50 해가지고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는 이 구원은 예수님이 99%를 해주고 나머지 1%만 내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다 이루셨다. 100% 그분이 다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우리는 거저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구원과 연관해서 이 다 이루었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한시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주님이 다 이루신 구원을 그냥 은혜로 받아 누리는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 이루신 구원을 내가 받아 누리는 것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구원 앞에서 언제나 감사하시고 감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분이 다 해주셔서 완전한 구원이 나에게 임하였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훗날 하나님 앞에 설 때에도 내가 한 것을 내세울 이유가 없고 내가 한 것 없다고 쪼그라들 이유도 없습니다. 구원은 철저히 예수님이 다 이루신 일로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거치면서 이 다 이루신 구원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시고 감격하시고 구원의 확신과 평안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달리심과 죽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가 바로 죄사함의 복음이라는 것을 잘 알게 하셔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굳게 붙잡고 믿음의 삶, 교회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십자가가 패배로 보이지만 십자가의 패배가 사실상 승리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패배의 승리라는 이 십자가의 역사를 잘 이해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십자가를 짊어짐으로써 패배의 승리라는 그 역사를 놀랍게
누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대속의 구원,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구원임을 또한 우리가 확신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벽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금 엎드려 간구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충만해지게 하시고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제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다시금 무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